예,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였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느니라. 또 너를 이끌어 찾음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예,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앙 때문에 거리두기를 계속 하는데도 이렇게 나와서 찬송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좀 더 힘있게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RT 뉴스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237 빈 곳에 살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입니다. 나는 237 시위 빈 곳을 살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나는 237 서밋의 빈 곳으로 사는 및 3등직 대사입니다. 아멘. 계속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고백하는데 이게 정말 나의 언약이 되고 이게 정말 나의 기도 제목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모든 응답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예배의 최고의 영광도인은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좀 성구 암송을 좀 하면서 넘어가겠는데요. 성구 암송을 누가 좀 할까요? 제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을 시켜보겠습니다. 나무키 권사님 한 분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은 다 같이 시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매주에 이걸 갈잖아요. 제 방에도 제 모든 곳에 이렇게 있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갈리면서, 이렇게 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딴 데는 다 하나만 다 바꿔놨는데, 제 방에는 제가 그냥 다 같이 붙여놨어요. 왜냐면 이 말씀이 하나도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뛰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암송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인지를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성구 암송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한 말씀 가지고 저 여러분을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시대예요. 지금은 저 여러분이 말씀만 자세히 들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중직자 대회가 있어서 같이 말씀들 들으신 분은 함께 들었습니다만,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메시지를 쭉 제가 듣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냐면은,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이 된 시대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 되어지게 돼 있구나. 이런 응답을 받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시대에 이 말씀 운동으로 우리를 확신 있게 하시고 우리를 증거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미래를 우리와 후대 함께 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시대적 전도운동의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파수꾼 메시지인데요. 좀 성경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특수한 사람들이 특수하게 받았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 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오히려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들으면서 말씀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말씀을 또 듣고 암송 묵상하면서 가면은 그게 지금 내가 참된 신앙생활에 그 잘하고 있는 자신을 잘한다 내가 교만하라 그 말이 아니고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대적 전도운동의 파수꾼인데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 늘 얘기하듯이 우리는 지금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내가 문제 좀 깨닫고 내가 뭘 좀 잘하고 그래서 내가 뭘 좀 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맞는 얘기고 은혜 받은 얘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시대적인 전도운동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항상 응답이 돼요. 이 자리에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적 전도운동은 뭐 하는 거 보니까는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오늘도 내가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에 말씀 듣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려 하니까 복음을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복음 이해는 곧 성경 이해, 말씀 이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복음을 말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에 정말 축복받은 전도자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 이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인간을 알아요. 이 말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아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행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한 것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원래 인간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2장 7절에서 보면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우리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에덴 동산에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누릴 때는 뭐라고 되냐면 2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화를 짝을 지으셨는데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옷을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냥 에덴 동산의 삶이란 자체가 우리가 어떤 것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죽는다. 이것은 어떻게 된 상태를 말하면 저와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아예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이 문제에 걸려들면서 우리 인간이 무슨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게 누가 저지르면 결국 사단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모든 것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이 막 다 상관없는데 딱 한 가지 뭐야? 사단이 이용하는 말에 걸려드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요? 뭐래?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너희가 선악을 알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이다. 이게 선악과인데요.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알면은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선악을 알게 되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히 누구는 악하다, 누구는 선하다. 내가 감히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벗은 줄 알고, 그래서 벗은 줄 아니까 우리가 육신과 세상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 하는데 이게 무화과 잎이 이게 뭡니까? 결국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자꾸 속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지식으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속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뭔가 이렇게 속이려고 해요. 누가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인간이 된 것이 인간 모두이고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들이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어때요? 그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 부릅니다. 네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육신 세상에 보지 말아야 할 선악을 알고 보니까 벗었으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무화과 잎을 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떠나서 육신 세상 나 이거에서 우리가 걸려 들어가지고 자꾸 우리가 뭐야? 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결국 사단이 갖다 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근데 두려움을 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잘 알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진 인간은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장로님도 기도하시면 죄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구체적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가 봤던 복음인데 복음을 제가 뭐래 가장 정확히 말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구약의 복음서라 말할 만큼이에요. 저는 이 이사야서 보고 참 많은 힘도 얻고 응답도 받고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꼭 붙들고 결국 우리가 탄생과 고난과 빛으로 역사하실 것을 정확히 말씀한 게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그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느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사실은 뭐 우리가 아멘인데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은 아까 장로님 기도한 복음은 하나님 능력 자체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예수 믿어라, 복음을 받아라, 이 말은 하나님을 그 능력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믿고 받아들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말한 게 복음이고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복음을 빛으로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정말 여러분이 빛이 나에게 생명이 들어오면 어둠 사단 떠나가는 거예요. 절대 사단이 내게 어떻게 속이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꼭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복음의 능력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 받은 사람은요 계속 믿음으로 믿어요. 왜요? 빛을 받기 때문에 자꾸 빛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 응답 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많은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얼마나 축복하고 얼마나 인도하고 계신지를 말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시로 애굽을 속량물로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주변 모든 나라를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하나 말하려고 이스라엘 나라 주변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살리게도 하고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송장 만들어가면서 말씀하신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주었는데 우리가 이제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얼마나 축복됐는지 확인하며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제가 41장 10절에서 11절 14절로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이 복음 가지만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꼭 복음 붙들고 우리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첫사랑 때 제가 늘 누렸던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 우리 복음 선구에 들어있으니까 저는 늘 고백 같이 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쭉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니지 되리니 너가 싸우던 자를 내가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이제 저는요 뭐 이거 싸우고 진짜 우리가 다투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서 정말 복음이 되면은 싸우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멸망할 것이고 다투는 자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왜 그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복음이 됩니다. 왜요? 저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육신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뭐야? 복음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렇습니다. 빛 앞에 어둠은 흑암은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날마다 묵상하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하냐?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파수꾼이다. 파수꾼이 뭐니까 망대에 서서 하루 종일 서서 막 경계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와 복음을 누리는 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 파수꾼이라는 말 좀 오늘 잘 이해하고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은 이 복음을 누리는데 복음 누리는 게 뭡니까? 그냥 사실은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뭐 많은 것 가지고 있습니다. 뭐요? 우리가 뭐 훈련도 하고 지금 성경을 우리가 암송도 하고 우리가 이거를 뭐 또 녹취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파수꾼이 뭐냐면 이걸 하고 있는 게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고백을 여러분에 저도 잘 몰랐는데 누가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 보고 분명히 미쳤다 그래요.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분을 막 함부로 평가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고백했듯이 이 복음을 내가 너무 모르니까 예배 안 빠지고 어쩐지 교회 가서 말씀 드리려고 하고 구역 예배 이런 거 자칫 안 빠지고 다니잖아요. 미안합니다. 제 아는 우리 처남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망한 것을 알고 뭐 젊은 날에 저 33살까지 술을 먹었으니까 같이 만나서 뭐 형님 동생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면서 이렇게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는다 하더니 이제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럼 제가 가면은 한번 이제 모처럼 인사할 겸 가면은 제게 일장연설을 해요. 뭐라냐면 야 인마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대충 믿어라 뭐 이런 얘기. 또 그분 신앙에 이제 어떤 그 사람이 했던 그 사고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예수쟁이 있으면 다 망한다는 사고예요. 왜냐면 저것들이 일도 안 하고 날마다 몰려다닌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고를 딱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왜 저한테 그런 일장연설을 합니다. 그럼 제가 들어요. 어른이니까. 저보다 연상이 10년인데 그럼 쭉 듣고 이제 가만히 안 듣다가 제가 다 한 것 같으면 가방을 딱 들고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형님 갑니다. 제가 미친 거는 돈에 미친 것도 아니고 여자에 미친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정확한 진리에 미쳤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냐 가방 들고 나옵니다. 꼭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 제가 판교에 들어가서 농장을 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아, 저놈이 망하니까 별짓을 다 한다. 얼마나 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거기서 10년을 한결같이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하, 정말 저놈은 하나님 믿는 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요. 주변에서 여러분 다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은 그냥 시시하게만 하는데 다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등, 뭐 교회가 어떻다는 등 이걸 다 하면서도 쳐다봐요. 뭐 보느냐? 진짜 하고 있나 안 하고 이거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짜 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누리는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누리냐? 이거 누리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뛰어다녀. 그 말이 아니잖아. 이제는 복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예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모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스스로 응답받아요. 그래서 다 안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안 해도 나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돼. 나 한 사람만 살면 여러분 가문 살고 내가 살면 여러분 현장 살고 다 살아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려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고 뭐 내가 막 성질 부리고 나하고 싸우지 말고 내가 이 복음 가진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항상 이렇게 결단하고요. 다른 건 타협을 하셔도 돼요. 다른 건 다 타협하세요. 다 하는 대로 하셔요. 그러나 이것만은 타협하지 마세요. 이거를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 마음대로 믿게 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믿게 해요.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응답 받기 전에는 응답 받고 나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응답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응답 오면은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다니엘장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바벨론에 포로된 사실을 보고 우상 섬기고 다른 짓 하다가 망한 것을 본 다니엘은 그 친구와 함께 결단합니다. 우상에게서 나온 음식조차도 내가 먹지 않겠다. 이거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쳐다볼 때 그렇게 보여요. 아하, 이것은 나에게 절대로 이득이 안 된다. 해가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런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다 좋아요. 그럼 내가 되고 나서 좋은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되고 안 됐는데 좋은 거는 여러분을 평생을 몰고 가요. 계속 끌고 가요. 뭐 말은 다 합니다. 뭐 이거 매일 들은 말이니까 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만 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가 다니엘이 어느 정도면 여러분 알잖아요. 죽는 줄 알면서도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누린 사람은 누리문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16절에서 20절에서 보면은 다리오 왕이 뭐냐?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밤새도록 걱정하고 다시 찾아간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나를 지키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 같이 믿으란 말 같이 들립니까? 그러면 여러분 손해요.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그냥 파수꾼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복음의 빛이 계속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는 이 축복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전도자의 축복 우리는 시대적 전도운동 주역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의 파수꾼이 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서요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호자의 망대를 누리는 파수꾼, 길을 만드는 파수꾼, 만민을 위해 귀를 듣는 파수꾼입니다. 꼭 붙드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로나 말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문제냐면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의 문제는. 그러면 내가 복음을 누리면은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건드릴 그런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근데 그 나라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로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뭘 하면, 예루살렘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망대를, 보호자의 망대를 누리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만 결국 내 문제입니다. 인사합시다. 내가 살면 다 산다. 여러분, 내가 살면요, 여러분 가정에요, 어림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집사람하고 이런 시시한 얘기 속에서 내가 시비하고 다투면요, 우리는 아마 전쟁이에요. 근데 제가 뭐 하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제가요, 그런 문제 타협하지 않고 저런 문제 놔두고 저는 오직 복음 붙들고 왔더니만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가문 양가가 다 살아버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꼭 붙들고 오늘 보호자의 망대를 누리는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파수꾼으로 세운 게 아니라 예루살렘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자, 꼭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벽 위에 뒀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빛이다, 등대다, 이렇게. 참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여러분을 가정에 딱 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 이거를 누리면서 여러분 가정, 가문 모든 현장을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건 누가 문제? 내가 문제예요. 성벽 위에 세워놓고서는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뭘 지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잘 누리는 이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이 다 보고 듣고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누리며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 이렇게 이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뭘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맞는지 그렇더라고요. 훈련 받으면서 다 맞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여기까지 와서 딱 물론 우리가 들은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거 누리는 걸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응답 주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냐면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 지난주에 받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는 새 힘을 얻으니. 이게 자꾸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호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삼무한이라는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에서 18절. 자, 이게 다 뭐냐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뭘 이렇게 열심히 해?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거를 우리가 뭐예요? 누리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예배 와서 말씀 듣고 성경 말씀 아멘하고 그냥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망대를 누리는 파수꾼입니다. 꼭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것만 해보세요. 바빠서 못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몇몇 제자들 이렇게 가서
몰래 기도수 한번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수 쓴다고 애를 쓰시더군요. 어떤 날은 좀 썼다가 어떤 날은 며칠은 그냥 배치 상태에 돼요. 또 어느 날 쓴다고 너무 애를 쓰십니다.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는 안 하겠어요. 여하튼 제가 어찌한지 지금 계속해서 기도수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니까. 여러분, 기도수선만 매일 오늘 말씀 기도 전도만 지속적으로 하면은 그게 여러분 망대를 누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 가서 막 여보시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고 혼자 그래야 됩니다. 옛날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회복된 복음의 말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것만 기록하는 게 이게요. 망대를 누리는 파수꾼이에요. 꼭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길을 만드는 파수꾼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로를 수축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다 정리해서 딱 하지만요. 여러분, 누가 와도 이 말씀으로 정확히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파수꾼이 된 거예요. 기도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길, 이걸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이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만 정확히 우리가 가지고 내것되면은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잡은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게 그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느 나라 어디 가서 처음 사람을 만나면은 제가 전하는 게 뭐냐면 이것부터 전해요. 전하면 무슨 말이에요? 엊그저께 어느 집사님 댁에서 복음 받을 자가 있다 해서 제가 갔어요. 사람이 막 안전하려다가 뭐 하다 디밀기네 제가 전했죠. 워낙 빳빳해 보이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 한번 받으면 또 되니까 복음을 다 전했더니 영접을 초청하려고 하니까 역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분위기를 조금 제가 잘못 읽었고 당신에 대해서 미리 좀 얘기도 못했고 복음 전했는데 맞지만 일단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너무 정확한 말을 들어서 고맙더라고요. 복음 한번 딱 들어보면 그 사람 제가 볼 땐 아마 어느 날 하나님 믿게 하실 거예요. 왜요? 구원의 길이 여러분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 오래된 사람들 많은 사람을 싸우면 한번 이거 정확히 말하면요. 난 처음 들었더래요. 꼭 붙드시고 길을 만드는 파수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꼭 붙들고 이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구원의 길을 항상 성삼위 하나님 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다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일은 항상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9가지 세팅이에요. 3원 3초월 3절무후무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주님 이 길을 만드는 파수꾼으로서 이거요. 기도의 모든 것을 다 답을 내준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실 제가 기도를 많이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정말 하루에 밤에 3시간, 4시간, 5시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격이 뭘 하면 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하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했다 말았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일하려면 아예 그냥 일을 집어쳐버리지.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니까 결국 이게 밤새도록 열을 왔다 갔다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와서 피곤하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자요. 어디에 있잖느냐. 성도들 뒤에서 기도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요 보면대에 전부 대놓고 자요. 교역자들 다 자요. 그럼 제가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일어서자. 일어서 내가 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잖아. 합심해서 와봐. 그리고 또 놔두면 또 가서 또 자요. 예수님이 말했더니 너희들이 너무 마음이 약하다.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한 대로 자요. 육신도 육신이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아직 못 견뎌요. 그냥 저는 서서 기도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끝에 저 끝에 왔다가 사단을 쫓고 기도하고 계속 그래요. 제가 목이 갈 만큼 기도했잖아요. 그러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대로 정리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여러분과 이 하는 말 모든 것들은 제가 지금까지 복음 운동하면서 제가 말씀 듣고 훈련되면서 정리된 것을 제가 딱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길을 만드는 파수꾼으로 우리가 기도 복음만 누리면 되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빨리 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면 돼요. 저는 그런 기도 속에서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여러분이 집중할 때부터 제가 사실 성삼위 하나님 오력만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딴 기도 저는 안 했어요. 계속 오력 놓고 기도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영이 딱 맞췄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악마하는 이 자체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복음 누림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하도록만 해주고 응답을 확인하면은 응답이 될 수밖에 없어.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을 믿고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민을 위해서 귀를 들라. 이것을 가지고 플랫폼을 파수꾼이 되도록 해라. 뭐 하면 되냐면 저는 이제부터 말씀 운동하면 돼요. 자꾸 속으면 안 돼요. 말씀 운동은 처음에 한 몇 번 하고 그러니까 계속 말씀 운동 하시면 돼요. 저는 현장에 새해부터는 목사님 무슨 말이면 70인 그래서 70인 제자가 이 전도운동이 일어날 만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이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럼 말씀 운동은 우리가 말씀 운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 지속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결국 흑암이 무너지고 한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운동 계속 하는데 나도 모르게 반석같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응답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세워지면 지금 말하는 237 하나님께서 치유와 서밋으로 우리가 뭐하냐? 결국 하나의 시스템을 계속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또 앞으로 세워갈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분들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교회 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뭐 교회가 하는 것도 없고 막 그래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소리예요. 교회가 다 되어진 데 가면 좋은데 가보시면 다 똑같아요. 교회가 안 되어지고 되어진 게 없으면 여기에 뭐야? 내가 여기에 주역이라는 것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세워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 그럼 되죠. 여러분, 우리 개척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개척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26년, 7년을 들어서는데, 교회를 얼마나 사단이 지고 흔드는지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은 그냥 은혜 받고 가고, 또 그래서 또 뭐 저만 좋고 없으면 막 싫고 다 이런 게 여러분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20여 년을 한 길 걸어온 저에게는요, 얼마나 교회를 사단이 흔드는지요. 말도 못해요. 그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가 누리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우겠다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의 파수꾼되어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힘있게 응답 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 우리가 결국 말씀운동이에요. 지난주에 오후에 에스겔서 37장을 우리가 같이 보셨는데, 이런 말씀운동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이 생명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 자체 주 대신 그때 운동을 하는 게 말씀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운동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마른 뼈들이 있는데 이게 살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쳐다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마른 뼈와 똑같은 거예요. 뭐 돈도 많고 살도 찌고 사람도 좋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마른 뼈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바른 복음 가졌기 때문에 저와 가진 복음은 진짜 정확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데 이 사람들이 신분을 바꾸고 권세를 완전히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운동이에요. 그래서 꼭 말씀운동하면서 확인하고 이것이 확인되면 사실은 끝나요. 우리가 뭐 하면 치유운동하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치유운동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막 귀신 쫓아내고 병 낫고 이걸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자꾸 아까 했는데 복음을 말씀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읽고 암송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복음이 맞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게 돼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자꾸 복음 전도 운동을 해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성경은 교훈이고 책망과 바르게 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을 정말 듣는 사람이 돼요. 아멘 하는 거죠. 그러면 아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이 사역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그래서 전도자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잘 몰랐잖아 이런 거. 뭐 말씀은 알죠. 근데 자꾸 하면 할수록 제가 느껴지는 게 그렇구나. 저도 계속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치유되냐. 지금 생기를 불어넣는 이 말씀만 우리가 계속 우리가 전하면은 치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13절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는데 그걸 절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것으로 내가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이런 얘기를 고백하고 이래야 교회지 다 가려놓고 나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이 하고 그냥 드러나면 숨어버리고 그래봐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함께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꼭 응답받는 전도대 축복 누리는 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면은 하나 되기 일심이다. 우리가 전심을 어떻게 지속하게 돼 있는 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보고 정말 참을 보면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뭐 하라 마라가 아니죠. 당연히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속으로 들어와요. 우리는 단합반 전도운동에 30년을 뛰어다녔잖아요. 지금도 되는 거 잘하는 거 없지만은 우리가 이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돼서 뛰고 있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능력 운동인데 이때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라. 이 말씀의 대언이 저 여러분이 지금 그냥 말씀 대언한다는 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예요. 그래서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생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고 그랬더니요 이게 맞으니까 이게 맞기 때문에 군대가 된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몇만 명 목회하고 그거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하면서 군대가 된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RP 오늘 못 봤는데 지금이요 전 세계가 렘네 다 일어나죠. 아니 저 아프리카 가도 아니 저 뭐 방글라데시를 가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찬송을 뭐 하냐면 흔들리지 마. 이런 찬송을 렘네들이 다 똑같이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렘네들이 전 세계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냐? 회복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언약을 붙드셔야 해요. 교회가 얼마나 망신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을 잃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습게 되어 있습니까?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성탄절성까지 제가 어느 날 이 성탄절 회복하겠다. 왜요? 성탄절 그리고 나서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뭐 일본 같은 나라에서 뭐 특수하려고 장사하려고 거기서 틀어놓고 앉아있지 교회에서는 뭐가 이걸 못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꼭 붙들고 시대적 전도운동의 80군의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직자 메시지 좀 꼭 보세요. 중직자 이번 대회에 있었는데 유튜브에 다 떠 있습니다. 이게 세계를 푼 전도달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직자 또 계속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중직자들은 정말 세계를 품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제1강을 목회자를 살려라. 그럼 중직자 한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목사가 살아요. 그래서 중직자 한 사람이 다 일어나서 교회를 응답받는 중직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제가 살아요. 제가 이제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 지금 너무 응답 속에 우리가 하나 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디 가든지 자랑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 청년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참은답 속에 딱 서면은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거 아주 잘하는 거 아닌데 목사가 살게 돼 있어. 여러분과 저는 꼭 붙들고 목회자 살리는 전도자이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진 산업이 보좌화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업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좌화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과 산업이 모두 보좌화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참 복음을 많이 들어왔으면서도 예수님 이 땅에 다녀가고 초대교회 역사 이후에 너무 오랜 시간에 우리가 틀린 것, 잘못된 것,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너무 다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늘 마음에 안타까움과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지를 확인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세워져 가는 것이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힘있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